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주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가을 학기에 목대원의 강연을 통하여서 신학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겁니까? 라고 각자 한 사람씩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고난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보다는 복이 더 좋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학생은 고난이 부담스럽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난이 싫다, 복이 더 좋다, 고난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신학도들이 취할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씩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처럼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신 장면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만 이 험난하고 정글 같은 세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신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8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 중 한 부분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풍랑을 잔잔케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는 가시는 곳곳마다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안진병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습관적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수도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조종사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연구가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엔지니어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솜씨 좋은 미용사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로 유명한 마이클 조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역대 흑인 스포츠 선수 중에 최고로 위대한 자로 뽑혔습니다. 저는 그 당시 미국에 있을 때 미국 프로 농구 경기 시즌이 되면 TV를 통해서 그 선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공을 잡아서 어떻게 요리하는 것을 저는 자세히 봅니다. 저는 또 눈썰매가 좋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이 현재 지금 껌을 씹고 있는가? 잠을 자고 있는가? 콧구멍을 들이쉬시고 있는가? 발을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대충 저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강단에 서서 성도만 봤기 때문에 성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왜 저 성도는 잠을 자고 있는가, 열 받는다 안 받는다, 1번 받는다, 2번 안 받는다. 1번, 2번 얼마나 급했으면 내가 번호도 안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 마이클 조던의 볼을 잡으면 거의 70% 이상 골대에 집어넣습니다. 한 번은 도저히 골대에다 볼을 넣을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을 던졌습니다. 마이클 조던 소속팀이 1점 차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곧 5초 남았거든요. 삥, 삥, 삥. 마지막 골대 공이 돌아갔습니다. 와! 경기 보는 것 같죠? 그것도 뒤편에 있는 골대에서 여러분 딱 던졌어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갔어요.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와! 여러분은 못 느끼는군요. 오죽했으면 그를 가리켜 신의 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반복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서 어디 있든지 눈을 감고도, 여러분, 볼을 골대에 넣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도, 여러분, 볼을 탁 집어넣으면 70% 이상이 그 골대에 들어가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는 반복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미국의 농구 황제, 농구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연습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만이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훌륭한 성도, 영적인 성도도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있는 성도도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성도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방 가면 교회에서 못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다시 되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알면서도 물어봤습니다. 아, 일주일에 한 번이요? 아, 그렇군요. 한 번. 한 번이군요. 성도님, 만약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직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가가 골프만 치러 다니고 사업장에 가끔가시 한 번씩 나간다면 그 사업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성도님, 그 학생은 낙제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는 해고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가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믿음이 생기려면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예수 믿는 게 기쁘면 살맛이 생기고, 살맛이 생기면 나가서 하는 일도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교회 나오는데 길들여져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에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간절히가 뭡니까? 애타게 찾는 자, 매우 절실하게 찾는 자. 누가 주를 만나요? 애타게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 누구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나왔습니까? 주를 만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자가 만나요? 나를 애타게 찾는 자, 매우 절실하게 찾는 자, 그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잠언 1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가 내게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귀가 나에게서 나오고 장관 재물, 오래가는 재물 재산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길들여져 있으면 옛 속담에 참새가 어디를 지나가지 못한다,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성도가 교회를 자주 나오면, 교회 나오는데 길들여져 있으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으면 세상으로 자꾸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꾸만 나가게 되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붙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문화에 물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문화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상 문화를 가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을 믿는 성도 중에 결혼식을 올릴 때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독교식으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혼인잔치에 축복하셨고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1번 성도라라 부른다. 2번
교인이라 부른다. 3번. 모르겠다. 1번, 2번, 3번.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성도의 뜻은 구분된 자,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뜻에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독교 문화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데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길들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 나와야 산다. 교회에 나와야 산다. 그래야지만 교회에 나와서 내 배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남편 5살 바꾼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이 뭡니까? 이 물, 워터. 세상적인 물, 쾌락의 물, 우리의 추구하는 세상적인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이 무슨 말입니까?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죽어있는 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살아있는 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그 옛날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일 때 예수님이 외쳐내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일어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로 나와서 마셔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마시고 있잖아요.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마셔라,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를 보십시오. 반복되는 기도, 몸에 밴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죽으실 때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승리자가 되었고 성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습관적인 기도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기도자는 반복되고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처럼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시기한 많은 무리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기도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사적에 집어넣어 죽이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적으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다니엘은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니까요. 그때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면 브레이크가 걸린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실패의 브레이크, 질병의 브레이크, 물질의 브레이크, 자녀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주의 부흥생활을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차 안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 보람을 느낍니다. 왜요? 우리 교회 안수희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푹 쓰러졌습니다. 깨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아들이 쓰러지는 모습 속에 병원에 이머전시로 실려갔는데 깨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차가 꽝 때리면서 옆에 앉아있는 부인 권사가 앞에 있는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다 다쳤고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저기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다뤄서지 못했나. 따라합시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깨닫는 순간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그러한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냐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연합해서 이란과 지금 현재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그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전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교회 폐쇄법, 동성연애법,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저기 각 기독교에서 세이브 코리아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놓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화문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차이점을 한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다니엘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니엘의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니엘의 신앙과 우리 신앙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다 같이 9절과 10절 합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의 왕의 도장에 찍혀 금령을 내나니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을 찍는 순간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그 누구 신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건가요? 사는 건가요? 1번 죽는다. 2번 그래도 살 수 있다. 1번, 2번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중요한 게 여기 있거든요. 알고도 해요. 알았으면 제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도가 아니라면 사람들 인맥을 찾아갈 거예요. 아니면 돈을 써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할 거예요. 자,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까? 죽을 것을 알고도, 그냥 다시 말하면 죽는 거예요.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안 열었으면 괜찮았잖아요. 왜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예루살렘에 향해서 3번씩 기도한 대로.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지금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현재 증거 제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피곤해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21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털끝만도 건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3절의 말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음의 결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구절이 28절에 있습니다. 6장 28절 합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보세요. 왕이 바뀔 때마다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때도 형통하였고 바사 사람 지금 오늘날의 페르시아 이란을 말합니다. 그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지금도 여러분 다니엘의 무덤은 이란에 있습니다. 기도가 그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자고 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과 그리고 그가 수석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몸에 밴 습관적인 기도가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습관적인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 해결할 건 해결하고 고칠 건 고치고 회복할 건 회복하고 치료할 건 치료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면 평범한 사람이 될지언정 성공적인 기도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몸에 밴 습관적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며 또한 그 힘을 공급받은 우리들은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본문 4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4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것이 어디입니까?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자, 유혹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마귀에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테스트는 축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지만은 템테이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인데 우리가 어느 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너질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푸른 저장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 신앙이 식어지게 되고 신앙이 식어지면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교회 안 나오면 영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나중에는 생활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 와서 핑거프린트 찍어. 그래서 갔거든요. 잭슨빌에 갔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근데 그 담당자가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 제가 알아들었겠습니까? 뭘 알아듣겠습니까?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간단해. 로여가 왜 안 왔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변호사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왜 안 왔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만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 주방 한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주방이라는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절 모르시죠? 이민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민 변호사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이게 추방이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너는 이길 수가 있다. 너는 이길 수가 있어.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의뢰를 하고 이미그레이션에서 온 편지를 들고 강대선에 올라가서 펴놓고 주님, 제가 지금 현재 미국에 추방될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런데 여러분, 연락이 안 와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연방정부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아멘. 이겼는데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우리는 줄 수 없다. 그래도 줄 수 없다. 이겼는데도 줄 수 없다.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목사다운 목사로 정화시키고 다듬어서 깎아서 고쳐서 수정하기 위해서 나를 7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구나. 7년 되는 날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7년의 세월 가운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습니다. 7년의 세월, 그게 없었다면 그런 영적인 신병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체험할 수 없는 거지요. 나는 그때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택하셨구나. 저는 7년의 세월 가운데 다듬은 건 다듬어졌고 깎일 건 깎여지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응답된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가 덜 쌓였잖아요. 저는 7년한 세월 속에 기도가 쌓였습니다. 응답이 없다고요? 기도가 덜 쌓였잖아요. 기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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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30분만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1시간이 돼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간 기도하지만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 기도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습관적인 기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쌓이면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습관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기도하는 자만이 영성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우리들도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를 나의 기도의 모델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